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묵상 본문이기도 하고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빌립보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이제 기쁨의 서신서이죠. 기쁨의 서신서이고 또 저자는 누굴까요? 예나야? 빌립보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빌립보일까요? 빌립인가요? 바울이죠.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썼기 때문에 또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 글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예나하고 우리 축복이하고 진이에게 편지를 써요. 쓰면 이 친구들은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알아듣고 제가 이렇게 그 생략을 해도 알아듣는 그 편지 글을 만약에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께서 그 편지를 읽으신다면 이 친구들은 알아듣지만 생략된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서 그때 너무 고마웠어 라는 말은 도대체 뭘 고마웠다라는 거지? 그 일은 우리에게 너무 큰 상처였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 편지글은 사실 다른 글보다 좀 부드럽고 분명히 은혜로운 내용이지만 개인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황상 우리가 다 알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추측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것도 추측이에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편지만 가지고는 모두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사도행전과 뭐 이렇게 데살로니가서랑 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고 루디아 자세곡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시작된 교회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바울은 원래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가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쓸 것을 주었고 바울은 이 교회의 것을 너무 기쁘게 받았어요. 원래 자기 선교 정책은 그렇지 않지만 빌립보 교회가 쓸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주었는지, 충분하게 주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선교 이 여행 중에 계속 지급이 된 건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과 이 나눈 교제를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 교제 안에는 정말 바울이 궁핍할 때 쓸 것을 전달해주고 하는 그냥 마음만 준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를 채워준 그 교제를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계속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식이 좀 끊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조금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안에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시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것도 약간 추측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왜 시기와 분쟁으로 전도를 하지? 근데 이때 바울은 하지만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보기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뭐 이렇게 그쪽에 막 영향력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은 아니었지만 로마 쪽에 분명히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것을 누군가는 시샘했을 거라는 거죠. 이제 학자들의 그냥 추측이에요. 그때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히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이때다. 바울이 없을 때 난 더 바울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서 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경쟁심으로 전도했을 거다. 교회에서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아동부만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막 이제 세뇌하는 거죠. 우리 아동부는 막강한 아동부예요. 꼭 이제 뭐 아이들이 처음에 50명이었다. 그럼 연말엔 100명이 나와야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경쟁심이었어요. 시기심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분명히 이 안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이제 사소한 감정은 이제 그 마음 안에서 극복을 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 교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잖아. 이런 말을 1장에서 하는데 근데 우리도 그것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핍박하는지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또 추측하기로는 이 안에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였대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이교도들로 인한 핍박이 있었을 거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핍박이 있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도 늘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줍니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디모데 우리말로 쓰면은 약간 추천서?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신뢰할 만한 자이고 이런 글을 써서 보내요. 그럼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듣지만 또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책을 그냥 대강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자세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잘 보시는 분들은 자간과 자간 사이에 그 숨어있는 내용도 읽는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빌립보 교회 내부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야말로 그들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도울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혹시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가 빌립보 교회가 좋지 않았던 건 아닐까? 뭐 이렇게 또 추측을 하기도 해요. 뭐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보내면서 그가 아팠고 하지만 그는 너무 많이 애썼고 이런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환하게 웃고 있는 바울이 생각이 나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빌립보 교회도 분명히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끼리의 문제가 있고 또 그 안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를 아니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교회 내에도 분명히 어떠한 중재해야 할 바울이 꼭 이렇게 써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거친 표현이지만 그 개라는 표현이 나와요. 개. 여기서 개라는 말은 정말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개와 손 할례당의 정체. 바울이 너무나 싫어하는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막 광하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개들이 누구이며 행악자들이 누구이며 손 할례당이 누구인가? 이것도 막 명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면 축복아, 너 개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끼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것과 같죠.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순수한 진리를 훼손시킬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삼가하라고 막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누굴까 이들은? 누군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자들이 그 할례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막 쓰면서 한 거 보면은 엉터리 할례, 그러면서 자기들은 할례당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의 진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짓 선생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바울이 볼 때 너무 우스운 엉터리 유대교의 경력으로 자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탐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우리는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4장의 이야기도 이 안에서도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유순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안에도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자꾸 막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좀 빌립보 교회에 좀 미안한데 바울이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막 사랑의 세레나데가 정말 너무너무 귀하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제가 놀이터 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전도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전도한 이 친구들이 아니라 진짜 제가 가서 전도를 한 아이들이 막 커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말을 써도 아깝지가 않죠.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심장도 내줄 수 있고 이런 바울의 표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이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서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서 있으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군사 용어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군대 용어를 그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여기에도 이렇게 잘 사용합니다. 이 서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이렇게 초소를 지키는 거 있잖아요. 초소를 지켜요. 그렇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버티고 지키는 거예요. 막 위험하고 야 너희들 항복해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절대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지키는 것.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 있어. 굳게 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굳게 서기를 원한다.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 있는데 너희가 조화롭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각자 다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조화로웠으면 좋겠어. 우리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서 있어야 하냐면 형제들 간에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분명히 믿음의 여인이고 교회 일에 너무나 앞장섰던 여인일 게 분명해요. 이 여인들이 혼자 상상해 보니까 하나님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한 것도 사실 많은데 왜 하필이면 빌립보서에 그 여인들의 이름에 저희를 넣으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누구냐면 유오디아, 그다음에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말을 다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둘이 같은 마음을 지금 품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분명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한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할 때 뭐라 그러시냐면 권사님 두 분 이야기 막 이러면서 권사님들 두 분이 여기 나와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어요. 권사님이셨는지 집사님이셨겠죠 아마.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안에는 여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인들도 이야기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또 이제 다 많은 추측이에요. 그런데요, 유오디게하고 순두개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누군가. 여기에도 또 많은 추측이 있어요. 누굴 거다. 뭐 아니다. 여자가 아닐 거다. 남자다. 막 이런 말도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이런 말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서 활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그런 아마 집사님일 거라고 대강 합의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쓰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없어요. 분명한 거는 그들 사이의 불화가 둘만의 불화가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의 단결을 깨트릴 수 있는 그들 각자에게 마치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둘이 마음이 다른데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차이일까? 두 마음이 같은 마음이 왜 안 됐을까?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누군가 더 많은 발언권을 갖고 싶어 한 게 아니었을까?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둘이 뭐 정말 권사님 두 분이었다면 어떤 것 때문에 한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를 위한 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더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는 불화하고 지금 이 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을 것 같지만 이 둘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많은 봉사를 한 인물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즉 바울은 함께 힘쓰던 이런 말을 사용하죠. 이 여인들이 결코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자신과 함께 열심히 협동하고 자기 편에 서서 팀에 존경받는 구성원들로서 분명히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진짜 추측할 뿐이지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은 이들이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들은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의 안에 포함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싸우고 분란이 많지만 그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막 내가 잘난 척하려고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통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명부가 있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는 불완전하고 형제들의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네 이러고 떠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으니까 정 떨어져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고, 이 문제가 있는 이 일은 오히려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저질러 보면 그 당시는 좀 창피하지만 문제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너와 내가 같구나,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죄할 게 없는 거죠. 바울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위에 있고 너를 밑으로 바라보며 정죄한다면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빌립보서 2장에 분명히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임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바울은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제 동역하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동역자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진짜 소가 멍에를 같이 맨 것 같은 그런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위치에 있고 성별도 다르고 막 일하는 것도 다르고 정말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가끔 놀라는 게 뭐냐면 공동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같거나 성별이 같거나 막 다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모임인데 이 안에서 공동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느끼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아파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서로 앞에 있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서로 다 위치가 다르고 살아가는 것이 다르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신실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위치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내가 꼭 나를 따러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일할 때 보이지 않게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개인으로 언급된 빌립보 교회 전체, 이게 한 개인이든지 전체이든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도울 수 있어요. 기꺼이 도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조화롭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나옵니다. 이 책이 사실 제 책이 아닌데요. 여기 보니까 4절부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막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쳐놓으셨어요. 그 앞에보다 뒤를.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막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기뻐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지.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이게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는데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그 답을 모두 찾으셨나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안 되는, 저도 머리로 배웠어요. 근데 이것이 삶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너무 먼 거죠. 바울은 항상 이 말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땅히 기뻐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본을 보였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고 이 기쁨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막 행복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가혹한데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하게 돼요. 관용의 반대말이죠. 조금만 화내도 되는데 너 잘 걸렸어, 더 많이 화를 내고 막 더 고약해지는 때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가혹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기서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 관용이라는 말은 내가 분명히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고, 신약에서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용이 있는 자는 다투지 않는다. 그는 선하고 긍휼이 가득하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실제적인 단어들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씀들은 기뻐요. 그렇죠?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해라.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게, 이 뒤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너와 함께 계셔. 그리고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을 알고 계셔.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너의 태도를 우리 주님이 아셔. 우리 주님은 너에게 관심이 있으셔. 그리고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너에게 즉시 도움을 주실 수 있어.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기뻐해, 이 상황에. 나는 너무 슬픈데.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다는 건 사실은 창조를 믿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걸 믿어요. 만드신 걸 믿어요. 하늘의 해가 하나님이 하늘의 해를 뜨게 하신 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뜨게 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이 참 날카롭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섭리의 하나님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정말 총리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지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렸을 때, 그에게 어떻게 감히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늘 교제한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이 곧 주님이 오실 거야. 이런 표현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제 주님이 이제 곧 오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막 형이 나를 막 괴롭혀. 근데 엄마가 엘리베이터 탄 게 분명해. 그러면 동생은 참을 수 있잖아요. 잠깐. 우리가 그 시간이 임박한 걸 알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제가 사실은 계속 생각하고 있는 퀘스천 같은 거였었어요. 바울이 이것은 명령이에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 말을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 스탑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염려한다라는 건 이제 불안한 거죠. 막 불안해요. 나를 괴롭히는 근심이 있어요.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막 걱정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가 계획하면 되는데 통제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존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죠. 바울도 당연히 걱정할 일이 많았고 빌립보 교인들도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기서 걱정 없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걱정이 1도 없어요. 저는 불안해 본 적이 없어요. 불안은 사람이 스스로 떨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모든 일에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바울이 너네들의 괴로움은 굉장히 작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않는 것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내가 걱정 안 하고 싶은데요. 그 대안을 알려주세요. 바울 선생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무 다 아는 말이죠. 근데 저는 다 아는 말을 약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진짜 다 아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충격적으로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러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분에게 말할 수 있고 간구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라고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도할 때 이제 저의 특징은 그거예요. 징징징징 거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막 그런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기가 쉬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줘요. 우리의 원래 습성은 불평하고 불안하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으로 날 몰아 넣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상황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염려를 종식시킨다. 감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근심을 맡기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좀 딱딱하더라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 정도 하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 이렇게 하는데 한 장 남았지만 꼭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책을 이렇게 막 보다가 그 김세윤 교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그 책을 읽는데 그 앞에 진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지 한 줄로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구원이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구원이란 뭘까요? 이분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학자래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원이란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악과 고난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과 고난. 여기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다. 악과 고난은 무엇이냐? 죽음의 증상들이다. 우리는 병에 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에 걸려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죽는다. 왜 죽음에 걸려 있는가? 그러면 죄 때문이다. 죄가 무엇입니까? 진아, 죄가 뭐지? 내가 그냥 말할게. 죄는 우리는 막 이제 행동을 막 말하기 쉬워요. 눈을 흘겼어요. 교만했어요. 근데 이분이 죄의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 그 옳지 않은 태도가 뭔데요? 우리의 기본 설정은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창조자가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아버지고 자녀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창조주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의존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완전히 의존하도록.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당한 태도래요. 근데 우리가 다 의존하나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같죠. 사실 우리는 굉장히 독립적인 개체들이에요. 우리는 의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존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자기 주장 의지로 스스로 살아가려는 태도가 딱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삶의 태도, 그게 죄이고요. 그 죄의 열매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염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의지하는 자는 막 하나님한테 전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이런 사람은요 사실은 굉장히 순종을 잘한대요. 전 이 부분은 참 되게 놀라웠거든요. 씩씩한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이게 다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하고 나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아뢰지 않고 기도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안에 막 거기에 잠식돼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해라. 그리스도인들의 염려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 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섭리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뢰의 결핍, 신뢰하지 않아요. 기쁨의 최고의 적은 이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이 바울의 이 권면처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느 권사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면이 막 단단해지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할 것이 정말 1000가지도 넘는데 왜 내 안에는 불평이 나오는가?
근데 그 안에 근본적인 건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불평이 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늘 목사님이 또 올려주셨지만, 저는 성도님들에게 꼭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마지막이 좀 이상한데 그건 제 의도가 아닌데, 저는 감사학교를 정말 기대해요. 정말 기다려요. 왜냐하면 저의 딜레마가 뭐냐면,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막 기쁨을 맛보았는데 생각이 안 나고 막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나를 볼 때, 이것은 어디가 문제일까? 왜 더 담대하지 못할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았는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감사학교 책을 제가 이렇게 쑥 한번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일기 쓰는 정도의 감사를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감사가 사실 제일 밑에 있어요. 훨씬 높은 차원의 그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그러셨잖아요. 그 유튜브 보셨어요? 감사하는 자는 영적 민감성이 높아진다. 그는 성장한다. 그것을 정말 원포인트 레슨으로 좋은 코치가 있으면 그 팀이 막 이렇게 우승하는 거 알죠? 정말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태도 하나를, 하나님 앞에 그 태도 하나를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감사 일기를 쓴 후로 하루가 나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나를 내가 지지해 주게 되었어요. 근데 세상의 지혜로도 이런데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는 얼마나 더 풍성할까요? 좀 감사 이렇게 학교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의 글에 약간 좀 이렇게 훼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하고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고난과 걱정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그 걱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정답이에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옆으로 조금만 보면 이 걱정이 사라지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유머도 사실은 그런 건 것 같아요. 막 괴로운 상황에 감사함으로 웃을 수 있는 것. 우리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해주었던 이 권면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조력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불안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의 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절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혹시 기도가 안 되신다면 볼펜이 집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써보시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권면이 우리의 권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걱정을 멈추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는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